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멘이시죠? 우리 앞뒤 좌우분들께 당신은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으니까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걸작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 이 8장에 보면 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거고 나머지 세 개의 밭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 먼저는 길가밭인 사람, 우리가 길가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거 누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냐면 사단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수요 예배가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금요 기도회가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연세를 드셔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도 있죠. 그거 저는 아직 젊은데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사탄이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말씀이 잊어버린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유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돌짝밭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말씀을 초기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부흥 강사님들이나 한 번에 임팩트 있는 말씀을 딱 전하면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잖아요. 저도 외부 강의 가면 너무나 편하게 은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가치와 사상을 압축해서 전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런 설교를 듣는 줄 알 거예요. 외부 강의 가면. 근데 맨날 그런 설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삶을 딱 보면 여전히 시련이 있고 바뀌지 않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또 쓰러져요. 이런 상태가 뭐냐면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가시덤불 상태에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과 향락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축복을 누리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를 닮아서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냐면 내 삶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안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안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축복을 준다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냐면,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분들 계세요. 잘하나 보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 있죠. 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서 좋습니다. 애니콜. 네.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뭐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사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온 에너지를 쏟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또 온라인 요즘에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몇 점짜리, 저 사람 몇 점짜리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르고 착한 마음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 강사님,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더라도 우리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오면 부교육자들도 대예배 설교를 시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싶겠죠. 저 혼자의 착각인가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대예배 설교를 시키면 더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설교가 많잖아요.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부교육자다 시키면 자기 모든 전심을 다해서 쏟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면 부교육자들도 가끔씩 설교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젊은 부교육자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굳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된대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용인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공중분해됐어요. 그리고 그때 사례비는 몇 달치 안 나오고,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교회 청년들 전도하려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옆에다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카페를 하면서 이게 건물 주인 좋은 일 시키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벌면 월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집안 살림을 꾸리려고 투잡을 막 뛰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부족하죠. 근데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사역 그만하고 싶다. 사역 안 하고 차라리 직장 다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봤어요. 버티다래요. 내가 믿음이 너무나 없구나. 근데 그 버티다라는 말이 지금 어쨌든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의 상태를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세요? 여러분, 믿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전공 수업을 듣다가 이 설교학 전공 이제 수업을 듣다가 설문조사를 했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성도들에게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목사가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게 은혜입니다. 감정적인 얘기 없어도, 감동받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그 사실이 내게 다가오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은혜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구원을 받는데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로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선물로, 여러분 여기 선물이 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옛날 종이약 있잖아요. 종이약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어요. 저도 받아봤는데요. 안 믿으시네요. 종이약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아본 것 같아요. 받아봤는데요. 얼마나 하나하나 접으면서 이렇게 딱 병에다 딱 넣어주나요. 근데 그거 딱 정성스럽게 줬는데, 나 필요 없어. 사실 필요 없죠, 진짜. 근데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좋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TV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그런 내용인데요. 2005년 2월에 산악인 박정원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000m쯤 되는 히말라야 촐라체로 올라가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히말라야 촐라체라는 곳에 등반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어요. 근데 끈이 서로 묶이는 순간 서로는 한 몸이 되는 거겠죠. 서로는 같은 목숨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후배인 최강식 씨가 이 빙산과 빙산 사이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 사이로 떨어져 버려요. 이 후배가 떨어지면 선배는 어떻게 할까요? 줄로 묶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함께 따라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오다가 다행히 두 사람이 다 떨어지기 직전에 위에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그 무게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위에 있는 선배가 이제 막 선배도 몸이 상하고 후배도 몸이 상한 상태에서 이 후배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서 3시간의 힘겨운 사투 끝에서 그 후배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보면 이때 위에 있었던 선배가 이 줄을 끊어버리고 싶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줄로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목숨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지 못하고 이 3시간의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후배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었던 후배가 산 거는 후배가 끈을 붙잡고 있어서 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밧줄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산 겁니까? 위에서 밧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위에서 밧줄을 연결한 상태가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밧줄의 은혜의 상태에 내 몸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던져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항상 공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항상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밭,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어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졸리시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최대한 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 전하기 전에 주무시면 여러분 책임, 전하는 중간에 주무시면 제 책임입니다. 근데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힘있게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미신과 맹신과 광신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뭔 줄 아세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신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없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점 보는 거 미신이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어때요? 여러 통계들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없는 거죠. 그 맹신은 뭐냐?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맹신에 있는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의 내용,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나는 믿고 있어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 맹신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건 안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맹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덮어놓고 맹신하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광신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믿게 돼요. 광신은 막 뜨겁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믿을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신도들은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안 받아요. 왜냐? 그건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그 열심과 열정이 클수록 공동체를 파괴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근간이 어디여야 하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안 보면서 나 믿음 좋아요 하는 분들은 솔직히 안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얘기라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행동이 있어도 믿음은 있겠죠. 그런데 성숙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말씀 좋으니까 받고 이 말씀 좋으니까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다 알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업터 위에 딱 붙여놔요.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망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르셨죠? 사업터 위에 잘 되려고 해놨는데 사실 그 말씀은 망해도 좋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이거를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요 말씀도 문맥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요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 헬라적 사상, 히브리적 사상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고 그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야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녀가 대학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자녀가 대학 떨어진 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취직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어서 집안이 번창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언젠가 노총각 한 청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결혼을 아직도 못했어요. 자매를 안 만나서 결혼을 못한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건축했는데 이단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건축을 안 해야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들로 막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쪽 그 신앙이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내가 원하는 걸 달을 향해서 간절히 빌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샤머니적 믿음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달에게 향하던 것을 하나님에게 대상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길들여진 믿음은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동안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영안으로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샘플을 한 명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배우 진태현 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의 아내가 배우 박시은 씨예요.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상이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배우 부부가 결혼 8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출산을 20일 앞두고 아이가 유산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건강하던 아이가 검사하러 갔는데 심장이 멈춰가지고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이 배우 진태현 씨가 SNS상에 올린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근데 이 캡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태현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아 우리 태은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방송국에서 초대해 주셨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고 SNS로 함께 공유했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내 마음을 잘 보살피고 몸도 잘 회복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야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은 겸손함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아빠들과 생명을 기다렸던 아빠, 지금까지의 시간이 꿈인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의 시간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현실이며 또 잘 받아들여야 이 시간이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엔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팬들과 지인들이 보내주신 모든 선물들은 다시 올 다른 우리 태은이를 위해서 잘 간직하다 그때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시은아, 불운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자책만 하지 말자.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또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가 봐. 고생했어. 9달 동안 태은이 품느라. 이제 좀 쉬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글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향한 위로를 하면서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문장.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면서 천국에서 아이가 하나님과 놀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 이 문장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어렵게 얻은 아이가 출산 3주 남기고 심장이 멈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이 진태현 씨의 반응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면 아이를 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에 천국에서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그동안 행하신 일들,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행하실 일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오늘 너무 외롭고 울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와서 내 존재의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일도 안 풀리고 내가 나를 봐도 잘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어도 이 느낌에 굴복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서 감정이나 느낌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나 느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과 느낌은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 감정과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CCC의 빌 브라이트라는 창시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증기기관차입니다.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이 기관차는 혼자 움직일 수 없죠. 두 번째, 연료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칸에 연료를 실어서 기관차에 연료를 보급해 줘야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움직일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싣거나. 그래서 객차가 필요하죠. 이 앞에 기관차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존재할 이유는 없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동그라니 놓이게 되면 말씀은 말씀이 아니게 돼요.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신앙이라는 기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과 말씀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적인 요동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붙들고 나아갈 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믿음,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면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체험하게 될 때 한 가지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체험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로도 임하게 되고, 물로도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각각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경험케 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어떻게 생겨나냐?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겪고 싶지 않아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객차의 움직임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 자체를 추구할 때 올 수 없어요. 영적 체험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